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는가,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는가?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다. 은혜를 알아야만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는 존재 자체가 부모들에게는 기쁨이죠. 부족할지라도, 공부를 잘 못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그것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으로 살지 못해요. 지은 죄 또 지을 때도 있고, 허물을 보일 때도 있고, 연약함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육신의 아버지는 가끔 그런 말하죠.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아버지 속썩이고 아버지와 다른 길로 가고 그러면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너는 내 딸도 아니야. 꼴도 보기 싫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너 같은 걸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아. 이런 생각하시거나 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산다는 것,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산다고 하는 이것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자녀들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큰아이와 둘째가 있는데 예를 들어 큰아이가 둘째보다 뛰어나요. 그러면 아빠나 엄마는 늘 큰아이를 인정하고 들어주고 둘째는 무시하죠. 반대로 큰아이보다 둘째가 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속도 안 썩이고 뭐든지 잘해요. 그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인정해주고, 큰아들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고, 이럴 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와 같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하는 실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죄를 지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내가 나를 봐도 이건 형편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는 내 자녀야. 이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은 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구원과 사랑과 용서,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기쁨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우리를 기뻐하셔도 그냥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너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시는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하나님은 나 때문에 너무 기쁘셔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기뻐하며 즐겁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신나면 흥얼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콧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내 편에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곧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열등한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우등한 기쁨이 있어요. 열등한 기쁨이란 세상 끝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때 얻어지는 기쁨이 열등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또는 모조품인 거예요. 결코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반대로 우등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다. 또 하나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끝나고 차 몰고 집에 갈 때 집까지 가는 그 길 위에서 기도한 자들의 독특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없으면 가다가 한번 느껴보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내면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자꾸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보다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기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하는 과정은 시간을 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지만, 그 묵상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서 생겨나는 기쁨이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이 가져다주는 기쁨, 이것이 우등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등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은혜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됐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됐고, 따라서 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계속 우리 안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만든다고 하면 반대로 죄는 기쁨을 빼앗아가요. 은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이 은혜로 인하여 공급되는 기쁨이 지금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와 찬송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젊은 청춘이 데이트할 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그 장소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기분이 업돼 있잖아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예비 신랑 신부 만나러 가는데 결혼 생활 수십 년 한 사람처럼 얼굴이 우거지죽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콧노래가 흥얼거려지고 왠지 기분이 좋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주님을 내가 기뻐하는데 내 영혼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냐면 아들이 처음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을 때 보면 엄마 아빠가 신발도 안 신고 문 밖까지 맨발로 뛰어나가서 우리 아들 왔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니까 이제 신발 신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오니까 마루에 서서 왔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오니까 방 안에서 또 왔어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데 가만 앉아서 주님 오셨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며 표현이 감사하는 거로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을 기뻐함을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사탄을 이기며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우울한 감정을 집어넣어요. 내 기분을 우울하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은 그러한 사탄의 도전을 이기는 것이요, 동시에 우울함도 이기고 절망감도 이기고 슬퍼함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기뻐서 감사로 찬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된 감정들을 제거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인해 생겨나는 것인 거죠. 은혜는 나와 주님을 기쁘게 만든다. 그 기쁨의 표현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화된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세 번째, 은혜의 기쁨. 처음에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했고, 따라서 두 번째,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었고, 세 번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어요. 명절이 되거나 첫 월급 탔을 때 뭘 사다 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하다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래서 머니로 드리면 뭘 이런 걸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는 부모님 보면 자신도 뿌듯해지는, 이게 자녀들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죠.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현상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룩한 열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열망.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교회도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자기의 목적과 이익과 자기의 명예 이런 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은혜 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의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열망이고 내 사역의 열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예수님도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 내면에 이런 태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을 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가에서 살다가 본가를 찾아가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주시잖아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 이거야. 이거 해놓고 기다리시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이거야. 이거 해놓고 기다리시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각도를 달리 보는 거예요. 교회 일도 내가 일을 해주고 목사가 얘기하니까 교회에 필요하니까 일을 해주고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어머니가 맛있는 반찬을 자식이 기뻐하기 때문에 해놓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힘들고 안 들고 그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다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평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